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성도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별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함도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늘길 바닷길이 자유로이 열려서 온 세계가 서로 오가고 자유로워서 서로 협력하며 손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함으로 서로 대면하며 자유로운 일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근심 없는 성도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몸이 아파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 치유의 은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순간순간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강건함으로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듣는 데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들 회개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혹은 청년들의 시험입니다.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가정과 꿈과 생애 속에 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태중에 있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미래의 한국을 이끌고 갈 귀한 아기들입니다. 축복합니다. 태중의 아기도 건강하고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나는 각 가정의 아기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평생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혹시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작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까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아기에게는 이빨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기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돌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그 아기에게 먹일 음식, 즉 젖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그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리면 또 아기는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 젖을 빨아서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은 이미 설계되어 이 세상에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에게는 젖이 생깁니다. 그 젖, 모유에는 진귀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유에게는 아기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 미네랄, 그리고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면역 항체가 다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턱뼈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에게도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익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신체에 변화가 있었는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젖 먹이는 행위를 통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출산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에 그 행위를 통해서 옥시토신이 그 어머니의 몸에 생성되는데 그 옥시토신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일어난 그 어머니의 몸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일 때에 그 어머니는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되어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몸이 설계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 몸이 설계되어진 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사람 인생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질문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해진 수완을 살고 나면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사람에 대한 답,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관한 답,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잠시 살다가 수완이 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 설계하여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실까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 아닙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강력한 뜻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죄를 지어 지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기쁜 소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해야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일관되게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다. 얼마나 많냐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를 76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6만 명 정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50억 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5,200만 명입니다. 우리가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4,200만 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불신자들에게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주위 어떤 사람에게도 싸움을 걸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생각과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도 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간질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부천에서 한밤중에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한 남성이 무작정 다가와서 차의 문을 막 여는 그러한 CCTV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여성 운전자가 가까스로 피했는데 벌벌벌 떨면서 밤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당하게 됩니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혼자 으슥한 길은 걸어서는 안 되고요.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되고, 굳이 간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며, 심지어는 등산을 가도 혼자 가지 마시고 동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유명한 장군인 펩튼 장군은 독일군과 전투 때에 포위되어 있는 미군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하는데 공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문제였어요. 며칠 동안 도저히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위되어 있는 미군의 상태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날씨 때문에 작전을 밀 수가 없는데 지상군을 투입하지만 그러나 필요한 건 공군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서 전투기가 꼭 필요했는데 문제가 날씨였습니다. 이때 페트는 군목 불러서 당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럼 기도 좀 해다오. 지금 미군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날씨가 내일 좋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씨 좀 좋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너무너무 좋지 않은 날씨가 구름이 잔뜩 끼고 눈이 온 날씨가 갑자기 활짝 개어버렸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는 동안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오늘 1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되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를 또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을 말합니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즉 이 말씀은 어디든지 가서 멀리라도 가 있을 때에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행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고 번역됐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훗날에 자신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래요, 그들은 팔려고 했고 실제로 팔았어요. 그런데요,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신 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한 분들은 이 배우자에게 많은 신경 쓰고 생각하고 시간을 배려하고 정말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아기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물론 낳았기 때문에 키워주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낳아놓은 자식을 방치하겠어요? 알아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평생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교회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얼마나 악을 끼치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도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독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한 주간도 보내시고 또 월화수목금토 성경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을 아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꼭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아오니 오늘 우리 서울 남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가진 자들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위한 기도,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는 분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가정에 어떤 죄인이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가장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가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고 가족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성질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가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성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힘을 주셔서 어떤 악령도 틈도 타지 못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숙여 저 은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0년 10월 25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자녀들이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교우들 위에, 오늘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의 자녀들이 위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